다시 우리 성경 인물로 돌아와서요. 36번째입니다. 심판이 위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은 제목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쌍둥이가 학교 갔다 오면 늘 둘이 이제 잘 안 놀다가 어느 날 밤에 티격태격 하다가 어느 날 밤에는 합심이 돼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역사 수업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심판을 하겠어. 그래 아들이 옆에서 상황놀이를 하는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 둘이 뭔 소린가 해서 이제 제가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소파에서 안 듣는 척하면서 앉아가 들으니까 딸이 다시 말을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말합니다. 죄가 뭔데요?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요? 그 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조금 멈칫하더만 딸이 다시 말을 합니다. 너의 죄는 1억이다. 그래 저도 생각하기에 자기가 가장 큰 액수,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죄가 크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1억이면 좀 많다. 딸이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그럼 깎아줄게. 내 말만 잘 들으면 1억은 안 내도 돼. 아들이 좀 의아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돼? 그래 딸이 말합니다. 대부분 해야겠지. 그저 아들이 한마디 더 합니다. 야 그러면 죄 지으라 해도 해야 돼? 딸이 말합니다. 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죄 지으라 하겠어? 아들이 말합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 이 대화를 들으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죄에 대한 이야기 끝자락에서 자기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죄 속에서 이 두 명의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나움이라는 사람, 나움서를 썼던 이 나움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 아주 3장의 짧은 이야기를 선지자로서 전달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위로자였는데 이 사람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인데 위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좀 하나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심판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나움서라는 이 나움에 대한 인물은 그 성경 기록에 삶의 기록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은 위로인데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멸망의 메시지를 전달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나움서를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저한테 딱 다가오는 우리 아이들의 상황극의 놀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판은 믿지 않는 자에게 두려움이고 멸망이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심판은 가장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있어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지해야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그 믿음이 생긴 이후로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신 때문에 이 심판은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천국은 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신다는 증거가 되시는 거죠. 땅에서 삶의 제어 장치가 된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과 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 하나 안 하려고 죄 하나 안 지으려고 싸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 때는 심판대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심판대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허무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는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마도 그 삶이 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위로해주고 싶은데 진짜 가장 큰 위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정말 위로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멸망에 대한 경고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름 자체가 나훔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훔서 1장 1절요. 우리 앞쪽 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책이라. 이 나훔서라는 이 책은 묵시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훔 선지자에게 주신 묵시이자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지는 엘고스라고 이야기하죠. 나훔은 위로자라는 뜻이며 이 엘고스라는 지역은 유다 남부라는 견해도 있고 뭐 가브나움 근처라는 견해도 있고 여러 견해가 있는데 지금은 어딘지는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나훔은 유다에 대한 선포를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벌써 남유다에 남은 이제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동 시기로 보면 성경에서 이 나훔이 살았던 시기를 전제를 할 때 넘겨주세요. 두 가지의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 사건으로 인해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나훔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테베라는 땅, 노아몬이라는 땅, 이집트의 테베입니다. 노아몬이라고 예전에 이름 지어졌는데 지금은 이집트의 테베라는 땅이 이미 함락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쓰는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테베는 BC 663년에 아슈르바나팔이라는 그런 그 아주 소규모의 국가인데 거기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록은 역사의 기록에서는 663년으로 함락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이 과거형이었다면 이 나훔 선지자는 663년경에는 지금부터는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663년 이후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은 여러분 요나서에서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고 니느웨 멸망이 BC 612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말하는 이 소위 말하는 뭐 아수르 제국이나 이쪽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이 니느웨가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 니느웨가 정복되어지는 시기가 612년경이죠. 그래서 결국은 663년에서 612년경 이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뒤에 거의 약 100년 정도 뒤에부터 활동한 선지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북이스라엘이 722년경에 멸망했다고 본다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 나훔 선지자가 있었던 이 시기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혼란된 시기였던 것은 확실하지만 더 잔혹했던 시기였던 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인데요.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가장 전성기였고 가장 강력한 제국의 힘을 갖추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니느웨가 곧 아수르를 의미하는데 소위 말하는 나훔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노도다. 이 니느웨 성이 그만큼 지독하게 아수르 이방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지금 말하는 우리가 요나서에서 말하는 니느웨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복자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아주 피와 아주 문제가 있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이 예언은 결국 요나서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이 지금 말하는 나훔서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역사적 간격이 있지만 그때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 요나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몇백 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이들 앞에 하나님은 멸망하겠다는 그 예언을 주시고 결국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612년. 나훔 선지자는 그 니느웨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 나훔서는요, 1장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심판에 대한 선언을 이야기하고요, 2장은 니느웨 함락에 대한 예언, 그것을 상세하게
상세하게 예언하시고 설명하십니다. 3장에서는요, 니느웨 자체가 이제 완전히 멸망되고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훔과 요나서는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근본적으로 본다면 요나서에서는 심판은 보류됐습니다. 그들의 회개기도 때문에. 그러나 나훔은 심판이 확정되고 그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요나서에서 우리는 위로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기도했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위로가 안 되지만 아주 확고한 이 심판의 메시지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첫 절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 심판하심은 명료한 천국의 우리 구원의 확정의 정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이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확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봅시다. 나훔이 소개하는 하나님은요, 제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백성에게, 그냥 소개로 들리겠지만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소개가 바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심판의 끝자락에 구원의 결과물을, 천국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9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지개는 상당히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선명하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상당히 기억이 잘 나잖아요. 어쨌든 심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것만 생각하면 무지개가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시각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우리는 빼먹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의 증거. 이것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절대 했던 말 자체를 지키지 않거나 그것을 자체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의 그 확고함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행태 때문에 우리도 심판대에 선다는 겁니다.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의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우리 삶의 기준점은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이 땅에서 살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지기 순간에 죄를 지을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면서 이 땅에서 살아들이며 천국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런 죄송함 위에 우리에게 천국은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꾸지람은 들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침을 당하지 않는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거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나훔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그 악독한, 아수르라는 그 악독한 이들이 니느웨를 정복했을 때 과거 요나서에 있었던 그들은 회개기도함으로 살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 심판 앞에서, 이 예언 앞에서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며 그거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나훔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 그 구원을 확고하게 내 눈에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게 되는 것. 그거 위로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림으로 우리가 그를 믿을 만한 증거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나움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나움은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무뎌졌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한번 싸워서 회개했고 와 죄인으로서 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노력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뭐 좀 잘못된 그 짓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셔. 그때도 기도하니까 살려주셨어. 잘 되면 잘 된 대로 살고 못 되면 악착같이 잘 되려고 노력해야지. 남을 때려 죽여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삶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내가 가진 속에 내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어졌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시는데 그 순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자기 합리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속에는 성령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시작이에요. 내가 10번 감사했는데 5번 감사해지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하긴 하는 순간 그냥 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믿음은 점차적으로 깎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보다 더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 유다 민족들 성전까지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민족들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정말 금식을 하면서 모든 삶을 생업을 접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몰락해버렸습니다. 그 몰락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쉽게 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의지도 목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돈 때문에 삽니다. 가정 때문에 삽니다. 의지 때문에 삽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있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몰락의 길로 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심판이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나움을 통해 심판하고 나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나 너희들 정말 심판하고 싶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꾸지람을 두려움은 알고 있지만 그 꾸지람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도 아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라고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 둘씩 뺏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아무 것으로도 맞서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맞설 기운도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멸망시키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질투하신다, 보복하신다, 죄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아주 두려운 근거가 돼야 됩니다.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 가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자기가 죄 때문에 싸운답니다. 세상에서 정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사는 모든 인생들도요, 자기 내면에 있는 죄와 싸우는 인생들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것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그때는 이 멸망당하는 니느웨와 같은 그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3절에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질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 그 권능이 크시며 그 벌받을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진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거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을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요. 세상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살아드릴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진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수칙 첫 번째는 내 죄의 법과 싸우는 겁니다. 내 자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를 매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라 그래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말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것은 절대 오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라 말합니다. 스스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이 자기의 죄법과 싸우라고 말한 이해가 나홈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남는다고요? 그렇게 싸우는 싸움에서요,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멸망만 남는다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으로 인해서 얻을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승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도 못하는 거죠? 이유는요, 스스로의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요게 좀 편하니까 요거 가지고 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죄하고 싸우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과 부딪혀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매번 내 속에서 이 꿈틀거리는 죄성을 어떻게 내가 제거하지라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가 정말 잘못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에게만 심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 하나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성훈아, 이때 너 판단이, 너 고민하지 않았어? 너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 가고 고민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 선택을 세상 거 했어. 그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그때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그걸 원했을 거예요. 성훈아, 그래, 열심히 싸웠다. 처음에는 실수했어. 10년 전에는 실수했어. 근데 네가 나이가 들고 삶을 살아들고 믿음이 자꾸 쌓이면서 실수가 아니라 싸움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시간들이 길어졌다면,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100%로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아들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싸우라는 거죠. 정말 이 모든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이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요, 심판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라는 것을 알고 싸울 수 있는, 내 죄와 세상의 저 믿음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들고 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부합한 자,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떨어진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튼튼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 말씀 가운데 매번 자기 삶을 쳐서 복종시킨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음서를 보면서요, 그렇게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멸망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멸망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와, 이 나음서 이야기대로 된다면 나는 더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겠구나. 나음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멸하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니느웨처럼 썩어져 문드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확고한 믿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의 가장 끝자락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해진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 겁니다. 각자 다른 환경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의 뜻,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셨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거 하나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일함을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싸우면서 전투하듯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에는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았다고 위로할 수 있고, 정말 그 심판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고민하겠지만